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다섯 번째 기도입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에 보면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사오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는 범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인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스스로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개함을 보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셨죠. 니느웨 성 사람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들은 40일 후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온 백성들이 다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9장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면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왜 이 다섯 번째 이 기도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해 주시니까, 죄를 사해 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와 같이 용서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섯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 용서의 그 기도를 하기 전에 그 해야 할 일이 있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요? 전제 조건이 말씀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합니다. 우리가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 주님께서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시고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어떠한다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입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이렇게 하시는가요? 우리가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가 그 다른 사람의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하십니까? 당연하죠. 왜요? 이거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 바뀌지겠습니까? 이거는 뭐 실제죠. 실제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합니다. 그 당시 랍비들이 가르치기를 내게 잘못한 사람을 3번까지 용서해 주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많잖아요. 3번이 아니라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이거 총 곱하면 얼마 되죠? 490번입니다. 자, 이 490번까지만 하고 그 뒤부터는 용서하지 말라 이러신가요? 그렇지 않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무한히 용서하라고 합니다. 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어떻게 용서해야 하라고요? 무한히요.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 인간이 무한히 그 용서가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정말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정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주님께서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비유를 말씀했지 않습니까? 어떤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에게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줍니다. 1만 달란트는 무려 20만 년 동안 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고스란히 갚아야 할 돈이에요. 여러분 20만 년 일해서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뭐 100년도 채 살지 못하는데 이 어마어마한 빚을 진 거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다 탕감해 준 겁니다. 왜요? 그를 불쌍히 여겨서. 불쌍히 여긴다면 사랑해서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종이 그렇게 주인으로부터 엄청난 빚을 탕감받고 나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그 동료를 만나는데 제발 좀 참아주면 갚겠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가둡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주인이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을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진짜 마땅하죠. 그 엄청난 그 빚을 탕감받은 종이 자기 동료에게 그 불쌍히 여겨줌이 너무나도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이 종은 그 자기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료를 감옥에 가두었죠. 자, 그렇게 감옥에 가두었는데 주인이 이제 분노해서 이 종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자, 자기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은 이 종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언제까지요?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종은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나중에라도 다 하면 못 나온다는 말인가요? 영원히 못 나온다는 말이잖아요. 영원히 못 나온다는. 지옥과 같은 거죠. 지옥을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옥에도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다시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주님께서 이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부터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마음으로부터. 자, 이거는 용서할 때 말로만 형식적으로 나는 너를 용서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진심으로 해야 된다는 말인가요? 후자지요.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냥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그냥 말로만 용서한다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해 주지 않으면, 자,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 전제 조건이 먼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용서해야만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사실입니까? 사실이잖아요. 주님께서 그것이 사실이 아닌데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시는 거잖아요. 반드시 우리가 용서해야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고는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용서를 받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죠. 자, 우리의 행위가 꼭 전제돼야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우리 행위로 받습니까? 그 질문하면 그건 아닌데, 아닌다. 뭐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그거 아니죠. 우리가 용서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요?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은혜로 하신다면 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아들을 정말 희생의 제물로 내놓으시면서까지, 아들은 하나님 자신의 목숨보다 귀하잖아요. 목숨보다 귀한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용서의 사람으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우리를 미리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기적이에요? 아니면 이타적이에요? 여러분 어떠시죠? 이기적이시잖아요. 우리 인간은 이기적이에요. 정말 지독하게 이기적이에요.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우리가 모든 걸 다 내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극단적인 데 가면 나를 위해 삽니다. 언제 보면 알아요? 자식을 잡아먹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마리아 성에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자식을 잡아먹어? 내가 죽었으면 내 몸을 자식에게 주면 줬지.
그런데 극단적인 상황에 끝없이 굶주리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참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지독한 이기적인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뭐 그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서대반일 겁니다. 서대반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처럼 만들어집니다. 정말 놀랍잖아요. 지독한 이기적인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참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엄청난 용서를 받은 사람이요. 엄청난 용서를 받은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처럼 나는 저 사람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자,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아 그래요. 그래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죄 사함받아야 구원받으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사함받아서 우리가 죄 사함을 다 받았다 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나는 저 사람은 내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드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셨는데 나는 저 사람은 내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라고 하는 이 견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용서해 주고 싶어도 용서를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견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용서해 주고 싶어도 용서해 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강제로 점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그렇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항상 어떻게 해요? 밖에서 노크를 하는 거예요. 문을 열어달라. 그게 계시록 3장 20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누구에 대해서 너무나도 믿고 정오가 되어서 저 사람은 나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그 견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큰 죄악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를 어떤 사람 만들려고 했다고요? 용서의 사람, 사랑의 사람, 예수님 같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이 사람은 끝없이 정오의 마음을 품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정오의 마음을 견고하게 품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시고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하셨는데 그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한 거예요? 다 헛되게 하는 거죠. 무효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그 죽으심을 그 은혜를 무효화시킨다? 헛되게 만든다? 이거보다 큰 죄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으니까 나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그냥 나는 이 마음은 내가 이거는 내가 죽을 때까지 나는 저 사람은 정오할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슨 죄악인지 모릅니다.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완전히 무효화시키는 그런 죄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심각하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용서하냐 안 하냐 이거는 너무나도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용서해 주시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질문해 해볼까요? 여러분 뭐 다 자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시죠? 그런데 어떤 정말 악하고 못된 사람이 여러분의 두 자녀들, 뭐 또 저의 또 자녀들 다 2명 다 죽였습니다. 그것도 잔인하게 죽였어요. 여러분 그 원수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내 자식을, 내 사랑하는 자식을 죽여? 나는 저 원수는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나는 절대로 용서 못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살인죄를 저질렀을 때. 그리고 상대방이 또 부부도 어떤 상대방이 외도를 했을 때, 간음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도둑질죄도 있잖아요. 요즘에는 뭐 이게 뭐죠? 위조도 얼마나 잘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을 완전히 어떤 사람이 못된 사람이 위조를 해서 자기 앞으로 다 소유권을 이전해 버려서 여러분이 지금 이 추운 겨울에 집에서 쫓겨나야 된다. 그 내 모든 소유를 갈취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요? 우리에게 어떤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뭐 어떤 잘못, 살인죄든 간음죄든 도둑질이든 어떤 죄를 지은 사람도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계속 정오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 그러시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용서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모든 죄들을 용서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용서를 해줄 수 있을까요? 자 어떻게 우리가 이게 어떤 누가 내게 잘못했습니다. 그 잘못한 것을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건데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믿어야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내게 그처럼 진짜 잔인하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라고 하셨을까요? 자, 상대방을 위한 것일까요? 나 자신을 위한 것일까요? 예?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지, 후자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게 잘못한. 나를 위해서요. 나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으면 우리가 할 수밖에 없죠. 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용서해 주러 가셨으니까. 여러분 정오의 마음을 가지면 미움의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몸과 영혼이 완전히 황폐화됩니다. 그런데 용서하고 사랑하면 어때요?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용서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아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를 예수님 같은 사랑의 사람으로 만드는 데, 용서의 사람으로 만드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믿으면,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어떤 죄든 용서해 주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침에 한 말씀 여러분 이쪽에 듣고 흘릴 거예요? 아니면 마음에 깊이 새길 거예요? 예?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진짜 오늘 말씀 듣고 순종하시겠습니까? 예,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너희가 먼저 우리에게 죄전자를
죄를 용서해 줘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해 주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이 말씀에 온전히 내가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 우리에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어떤 우리 자녀들을 누군가 해쳤다. 그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따라가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크게 용서하겠습니다. 우리는 눈물을 머금고 가슴 아파하면서도 우리는 반드시 용서하죠. 왜? 마음이 아프겠죠. 내 자식을 죽였었는데 마음이 왜 안 아프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뭐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어떤 원수도 우리는 마음의 정오심을 갖고 미움의 마음을 갖지 않고 우리가 반드시 용서해 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가 꼭 결단하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마음에 깊이 새기고 진짜 우리 주님의 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재현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